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복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라 목동을 찾아오신 참 목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채널이죠. 히스토리 채널이라는 방송이 있는데 2024년 올 한 해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뽑아서 탑 10, 10가지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그런 올 한 해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의 히스토리 이 채널에서 발표를 했는데 첫째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일. 이거 미국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관심사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이죠. 또 두 번째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2, 3일만이 아니고 확전이 되어서 크게 이렇게 커진 일.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푸틴이 벌써 5번째 연임을 해서 대통령 집권을 하고 있는 이런 일들. 또 보통 달나라나 우주에 가는 일은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는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쏘아서 달에 착륙하고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을 올 한 해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는다. 그런 발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볼 때 그냥 올 한 해가 아니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우리 사람 인류에게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고도 남을 아주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들은 무엇일까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올 한 해만 보아도 그런 큰 일들이 지나갔는데 전체 역사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우리의 인생과 지구 역사,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큰 물줄기를 바꾸고도 남을까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구촌에 살아가는 그 인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이 사는 큰 역사에 물줄기를 틀 만한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저는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요즘은 농사 지으라 하면 다 안 한다 그러고 있는 땅도 팔아버리거나 이렇게 농사를 옛날에나 농자 천하지 대본 뭐 이렇게 했을까? 요즘은 아주 좀 낮게 여기고 깊이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농사를 짓는 것을 큰 이렇게 문명의 전환점으로 본대요. 이렇게 그것이 농업혁명이라는 건데 왜 그런가 하니 그 전에는 이렇게 그 뭐죠? 그 열매 따먹고 또 짐승 잡아먹고 또 하다가 없으면 그 장소를 떠나야 되고 땅이 황량하면 또 거처를 옮겨야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달라진 점이 뭐예요?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거죠.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디지털 혁명까지 이런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환점도 인류의 역사의 전환점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뭐 농업혁명이라든지 뭐 우주선이 달에 갔다 왔다든지 뭐 누가 대통령이 5번째나 했다든지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사요 역사적인 사건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내 인생 가운데에 큰 변화를 만들고도 남은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라는 표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그 일이 우리 개인적이나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멘을 절반밖에 안 할 거라고 추측은 했지만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예수님 오신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옛사람 죄인의 인생 이런 인생을 걷어치우고 새 인생 새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로 헤아릴 수도 없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인생의 증인이요. 내 자신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 인생 살게 된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아도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눌 때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나이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나이는 라틴어로 주님의 날, 주님의 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눌 만큼 완전한 터닝 포인트요. 새롭게 세상을 열어가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서 주님 오신 그날을 다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오신 날의 의미가 무엇이고 주님 오신 것이 어떻게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날이 될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 인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주로 오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셨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잖아요. 구주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주 이런 구원하시는 분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한번 가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 구경하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가서 우리 같은 사람, 죄인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없다 하며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 그냥 어떻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를 아기 예수라는 표적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전달을 보내시고 오셔야 될까요? 외국의 국빈으로 왕들이 대통령들이 순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리 사전 조사팀이나 사전에 협의팀도 보내고 그쪽 정상과도 미리 약속도 하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질 때는 먼저 교통정리 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려면 교통정리 다 하시고 어느 날 내가 간다 어디로 간다 하고 오실 텐데 그러면 뭐 백악관에 알리든지 청와대에 알리든지 그냥 제왕들이 있는 이런 왕들에게 소식을 전가를 보내고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목동인 거예요. 목동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문화적 배경에서는 목동 그러면 목가적인 풍경 이런 생각하고 달력에 양들 그려놓고 뭐 이렇게 지팽이 짓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다닐 것 같지요. 목동이 그런 목동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 이슬을 맞아가며 잠도 못 자고 눈곱도 띄지 못하고 추워서 모자는 눌러 쓰고 짐승이 올까 돌멩이라도 하나 들고 그 야심은 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목동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고요. 이슬을 맞아가며 자기 인생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자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요.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목동이라는 직업은 사람이 갖지 말아야 할 3대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두 개도 제가 아는데 이제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세요. 얘기는 안 할게요. 목동이요.
갖지 말아야 될 가장 비천한 직업. 그러니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장 멸시 천대받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자기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런 것을 전해주셨단 말씀이지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니까 다 그냥 잊어 잡수시고요.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까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신 까닭은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허망한 인생에서 고쳐주시고 낙심한 인생에서 상실한 마음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신다예요. 목동이 그 소식이 가장 기대하고 필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포로된 자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목동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는데 오늘날 목동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목동은 누구게요? 요즘은 우리 중에도 양치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누가 이 중에 목동이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실한 사람, 간절한 사람 아니겠어요? 목동은 아무 대책 없이 하늘만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목동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분들,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마음이 행복해서 은혜도 안 필요해. 그죠?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은혜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대답하실 거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분보다 갑절이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남에게 은혜 주는 것을 그렇게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성탄절이라도 좀 넉넉한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은혜가 가득해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은혜가 메말라 봐요. 자기들한테 간다니까 인제서야 아멘 하는 거 봐요. 제가 은혜가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들 갈 거 같이 싸우면 대대로 같이 싸우려고 하는 목사가 되고, 그죠? 같이 콩 한 쪼가 있으면 가만 계셔 보세요. 내가 배불러야지 뭐 일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쌍하고 목동 같은 인생은 저예요. 저. 여러분이라고 우기지 마세요. 각자가 다 사실은요, 우리가 눈물겨운 나그네 인생, 목동 같은 인생, 밤이슬 맞으며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 교수님이라고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미국 유학 보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하고 자기는 이름은 교수지만 뭐 가서 학생들 또 뭐라 해도 젊은 놈들이 요즘 고분고분 하긴 합니까? 그 막 대들면 그래도 어떻게 이 처자식 생각해서 그 고초를 다 당행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오면 편히 쉴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또 선교도 가야 되고, 그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환점 되게 하시고 이 지구초에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역사하는 그 순간이요, 가장 위대한 날이에요.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큰 기적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아니겠어요?
내가 가장 사람답게 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가장 큰 은혜 받고 사랑을 받았을 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그 사랑을 선포한 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에 잊지 못한 날도 되시고 우리가 새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날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주신 날이라 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죠. 우리가 성탄절 되면 또 그렇지 않아도 이 말씀은 외워요. 지극히, 여러분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아는 대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못 외우시는 분들은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죠? 쉽잖아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가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하늘에는 영광이 충만하고 땅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날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그 은혜를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한 결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평화예요. 사실은 같은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다 휩싸이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장면을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을 지어놓고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게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구름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부터 충만하셔서 그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곳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화가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평화가 저절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그런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 옛날에 그냥 사탄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허송세월 허망방탕한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이 다 어때요? 저는 객관식을 좋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가 돈독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나도 하나님을 주여 사랑하나이다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1번 밉다 2번 이뻐 보인다 그러죠? 그래도 고치고도 밉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렇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봐요. 누구든지 다 이쁘게 보인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인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 오신 날에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이죠.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도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사건들이 뭘까?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1914년 세계대전으로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막 세계대전을 싸우고 있을 때 이제 총으로 막 쏘고 상대방 죽고 피를 흘리고 전사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성탄절인 거예요. 저 대통령들 국가에서 정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선 현장에서는 군인들이 오늘이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어딘가에서 교회당의 종소리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총을 다 내려놓고 그 중간 지역에 모여요. 그래서 그날은 축구를 해요.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들 갖고 와서 서로 나누어 먹어요. 어떤 사람 거기서 함께 어깨 동무를 하고 실제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탄절 캐롤, 우리가 1시에 할 성탄절 캐롤송을 같이 불러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옆에 전우들이 전사한 시체를 무덤서 써주지 못하는 애석함을 달래기 위해서 두 양 진영이 합심해서 전사한 분들의 무덤을 써줘요. 이런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오고 가는 총탄을 손으로 막아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신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신 위로와 평화가 사람들을 움직여서 그 영혼을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그들 현장에 인생의 진정한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석한 것은 그날 하루 저녁 성탄절 날 이 양쪽 진영이 싸워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튿날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축구를 한 판 더 했다. 2번 총으로 또 싸웠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전쟁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른 사람이 이튿날 총 맞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 성탄절을 보낸 거예요. 실제 사건이지요. 그래서 제가 애석한 것은 그분들은 하루만 전쟁을 멈추고 총알을 멈췄잖아요. 그래서 그 애석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사자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의 현장에서 가정에 살아갈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싸움이 중단되고 갈등이 중단되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도 남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아멘 다 했어요. 이번에는 1시에 성탄절 캐롤을 부르고 대상 상금 얼마 하는데 받고 나서 밖에 나가 싸우지 마세요. 평화가 임하게 하는 날이잖아요. 오늘은 장 집사님이 스페셜 런치로 아주 유명한 피자 한 분이 몇 개씩 드시고도 남고 치킨 윙을 400개나 해가지고 그냥 배불리 먹고도 남게 했다는데 그거 드시다가 또 싸우지 마세요. 나는 피자 안 좋아한다니까 치킨 윙 달라고 윙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받고 무슨 맛있는 것을 먹더라도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없던 평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천국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항상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간혹은 하나님께 축하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그것도 구유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기적 표적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보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셨는데 축하해요 예수님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고 경배를 드리며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고 축하하지요. 당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날 우리가 그와 같이 성탄절을 보내서 어디에든들 간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언하고도 남는 복 있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